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감동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쉬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니? 아이가 고민하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쉬어야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알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었노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요 이삭을 잘라 먹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금지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보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생각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런 배고픈 자들이 얼마든지 포도원이 있다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포도를 먹을 수도 있었어. 이 말씀 바로 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간다면 곡식을 따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낫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먹는 것은 괜찮은데 낫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낫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 행위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서 그 밭에 들어가서 따먹는 행위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이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걸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을요 타작으로 생각했어요. 그 이삭을 따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을 손으로 따는 것은 추수고 밀 이삭을 비비는 것을 타작으로 생각했고요. 알갱이와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부는 것을 키질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요 바리새인들은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일일까 고민하면서요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39개의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범주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은요 모두 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하지 말라는 거룩한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높당에 있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다고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딱 한 개 있었는데 그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대니까 그때는 성전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성막이 있던 시대였어요.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2개의 떡이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 떡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새로운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옛날 떡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시한 떡과 바꾸는 겁니다.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 떡을 누가 먹는가 하면 제사장이 먹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요 배고파하는 먹고 싶어하는 뭔가 먹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마 떡을 교체하는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왕일까요? 유대인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성경에 몇 번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다윗조차도 배가 고플 때요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길을 만들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밀밭을 지나가는데 길을 만들면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지나오면서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얼마나 먹었을까요? 서서 먹은 것도 아니고 앉아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거예요. 몇 알 정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되지 않죠. 다윗은 빵을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빵은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먹을 수 없는 빵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유다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몇 알의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누가 더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죄로 보면 다윗이 큰 죄를 범했겠죠. 성소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오면서 이삭 몇 알 먹은 것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당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범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가 고파하는 사람을 봐도 지나쳐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비 아들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것은요, 그런 단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 사람을 돕는 것이, 그의 피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 떡을 먹은 다윗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한 부부가 자동차로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일기예배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켜자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번 폭풍으로 교도소 담이 무너져서 일부 죄수들이 탈옥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거리에서 차를 세워도 태워주지 마십시오. 긴장한 부부는 차문을 잠그고 빗속을 조심스럽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차를 세우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방송 내용을 상기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서 막 달려오면서 뭔가 외치는 것이 룸미러로 보였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물이 불어나서 앞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에서 사람이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뉴스에서 들은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게 되면, 내가 여기서 멈추게 되면 나에게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무게 중심은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요,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갖추시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사람은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답게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주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 닮게 만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한 강사가 청중 앞에서 $100 지폐를 들어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100를 가지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모두가 손을 들자 강사는 지폐를 구기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막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지폐를 지금도 가지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이 지폐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상처를 받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겨진 지폐처럼 상처 입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여기서 치료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거다.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해를 받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만나 주시려고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 부임했을 때 초등부를 섬겼습니다. 그때 초등부에 부임하니까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시고요. 원래 농아는 아니시고 제가 정확한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이분이 선생님을 할 수 있나 사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잘 지내야 될 것 같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할까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사역도 가장 많이 도왔던 분이셨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움이요 어떤 선생님보다 뜨거웠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종교입니까? 2023년 글로벌 신뢰도 지수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신뢰도 지수입니다. 미국, 한국이 아니라 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그 순위를 보니까 교회와 목사는요, 그러니까 교회에 따로 목사 따로인데 교회의 목사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과 직업군에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순위지만 제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정부 관료들, 광고회사 직원들, 저널리스트, 은행원,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교회와 여러분 목사가 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을까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뢰는요 단번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를 잃은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요. 신뢰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국가가 국민,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국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국가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예요. 국가가 육체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한 분 한 분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다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죠. 부족하기에, 아프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런 사랑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을까요? 광야를 지나올 때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쉼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쉬는 날을 주지 않으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지금 고달픈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쉬는 날을 주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은 그들을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날이에요. 광야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제가 여러분 안식일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계속 걷고 있잖아요. 잘 먹기라도 합니까? 물이라도 많습니까? 안식일에는 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편하게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온갖 규율을 만들어서요, 불편한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범주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죽하는 일. 여성들은 요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반죽하는 일. 2개의 실을 묶는 일. 옷감을 짜기 위해서 2개의 실을 묶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계란 후라이 드셨어요? 저는 먹었는데 이렇게 소금을 안 쳤습니다. 불을 켜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주이시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식일 전에 다 불을 켜둡니다. 불을 안 꺼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호텔에 불을 내립니다.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치우는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일을 규정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골프를 좋아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도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야 했지만 너무나 골프를 치고 싶은 나머지 아무도 모르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천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를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랍비는 안식일로 지키지 않은 채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큰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거라. 마땅한 벌을 이미 그에게 내렸노라. 잠시 후 랍비가 티샷으로 날린 공이 홀컵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게 조금 웃으시는 분들, 골프를 치시는 분이, 저는 잘 이제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골프 선수들도 한두 번 치기 어려운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탁 치가지고 컵에 딱 들어간 거죠. 이를 본 천사가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어긴 랍비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으실지언정 홀인원이란 큰 축복을 주시다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잊었느냐? 저 랍비는 안식일에 골프를 쳐서 홀인원 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느냐? 얼마나 약이 오르겠느냐? 여러분, 과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입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엔 더 바빴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제사드리러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해서요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걷고 있다고 했잖아요. 6일간의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를 더 많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제사를 더 많이 드린 거죠.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식일의 목적인 쉼과 예배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주일에 계승하고 있어요. 지켜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규칙화하고 제도화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분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들을 제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일이 오히려 너무너무 자유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단어를 못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사라졌어요. 그런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어떤 장로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관심이 갔어요.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분은 중학생 때부터 육군 사관학교를 가기로 뜻을 정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고3이 되어서 대학 원서를 쓰는데 육사 시험이 주일에 끼었습니다. 4일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목사님인 아버지께 주일을 하루 빠지도 되겠냐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육사 가서 장군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인에게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육사를 포기하고 서울대에 가서 ROTC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ROTC도 주일에 훈련과 행사가 있더랍니다. 결국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ROTC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군대에 가서도 주일 성수는 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지켜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대대장이 차를 내주면서 교회를 다녀오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대대장이 아마 차를 내주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당시 대기업은 모두가 시험이 주일에 있어서 대기업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 추천으로 부산의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일요일에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출근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일요일에는 출근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회사 사장이든 회장이든 함께 출장을 가도 본인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주일에는 일을 안 하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서 회사 상사들한테 훈계를 많이 받았어요. 과장 이상 가려면 술도 마시고 사회생활도 좀 해야 된다고. 그때 저는 평생 사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소신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진급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장까지 됐지요. 전 이건산업 사장을 지내셨던 권주혁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솔로몬 제도에 있는 원목을 수출을 하면서 섬에 도로도 내고 병원도 짓고 나무를 베는 것만큼 촘촘히 다시 심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한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왕실이 수여하는 대영 제국 훈장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 제도 정부가 주는 십자 훈장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전을 받으십니까?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먼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규칙에 매여서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자유하지 않지만 너무 자유로워서 주일을 쉽게 범하는 것도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롱 위크엔드면 사람들이 다 여행을 갑니다. 그분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쉽게 범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예배하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핍박이 있으면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세우신 것이 교회였어요. 내 이름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 회복이 있고 예배 안에 여러분 치유가 있어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쉼과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 5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안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쉬려고요. 제가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쉬게 해드리려고요. 제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9시, 10시까지 보통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요, 내일부터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십니까? 모였을 때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녁 때 푹 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금 힘을 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잘 드리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일을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주를 성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매주 주일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쉬는 날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육신이 쉬는 날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치유와 은혜가 있는 매주일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규칙을 만들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자유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주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